135일차 마가복음 11장.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먼저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둘은 너희들 앞에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이리로 끌고 오너라. 만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묻거든 우리 주님께서 잠시 쓰시겠답니다. 쓰신 다음에는 곧장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두 제자가 마을 어귀에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가 집 앞 길가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매듭을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다. 왜 나귀를 풀고 있는 거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하시오 하고 허락하였다.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어놓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놓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아놓기도 했다. 앞장선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되도다. 장차 임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주변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이튿날 아침 예수 일행이 베다니를 떠나올 때 예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다. 그때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혹시 따먹을 열매가 달려있을까 싶어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온통 잎사귀뿐이고 아무 열매가 없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 저주하셨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너에게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제자들도 모두 이 말씀을 들었다.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뜰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내쫓으셨다. 돈 바꾸어 주는 자들이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부셨다. 그래야 어느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 뜰을 지나다니는 일이 없게 하셨다. 그런 후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런데 당신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소.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애버릴 수 있을지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예수가 두려웠을 것이다. 밤이 되자 예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셨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수 일행은 길을 지나다가 어제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제의 일을 기억해내고는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빠져라 하고 말하면서 마음에 한 점 의심도 품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을 잘 새겨들어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을 거니고 계시는데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와 장로들이 와서 예수께 따져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했소? 누가 당신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 묻겠소. 당신들이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말해주겠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소? 아니면 사람이 보냈소? 그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대답하면 그러면 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고 하겠지. 만일 사람이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렵다. 모두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의논 끝에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대답하지 않겠소. 12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소. 주인은 그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소.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소.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린 후 빈손으로 돌려보냈소.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소. 하지만 소작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심하게 모욕했소.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렸소.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많은 종을 한꺼번에 보냈더니 소작인들은 그들 모두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소. 이제 포도원으로 보낼 사람이라고는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뿐이었소.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며 생각했소.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만은 존중해 주겠지.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소. 저 사람은 포도원의 상속자다. 그러니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되겠지. 결국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붙잡아 죽인 다음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소. 이럴 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소? 주인은 불이 나게 돌아와서 소작인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소작인들에게 맡길 것이오. 당신들은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읽어보지 못했소.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주께서 이 같은 일을 하셨으니 그 얼마나 놀라운가.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찾았다. 하지만 군중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께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 그들은 예수의 말에서 예수를 체포할 빌미를 잡기 위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분이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할까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나를 시험하여 나에게 덫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요.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와서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가르쳐 주겠소. 그들이 동전을 가져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동전에 새겨진 초상이 누구요? 누구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어? 그들이 대답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요. 로마 황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오. 그들은 예수의 대답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크게 놀라며 감탄했다.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안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형이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자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자 셋째가 또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례로 7째까지 형수와 다 결혼했지만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활의 때가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요.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때에는 결혼을 하지 않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그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관해 말해봅시다. 당신들은 모세의 책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을 읽어보지 못했소. 곧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당신들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이요. 율법 교사들 가운데 한 명이 거기에서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또 물었다. 모든 계명들 중에서 어느 것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요. 곧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가 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이 두 계명보다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은 없어.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말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한 분뿐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현명한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소? 그 후부터는 아무도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은 다윗은 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주님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듯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 같은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예수께서 또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율법 교사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그들은 회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만 찾고 잔치집에서도 윗자리에만 앉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채 빼앗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장차 더 엄중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성전 뜰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많은 돈을 넣는 부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서 조금 떼어내어 넣었지만 저 과부는 극히 가난한 중에서도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바친 것이다. 13장.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려 하시는데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성전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참으로 멋진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 건물들이 그렇게도 멋져 보이느냐? 그러나 장차 이 건물의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의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그런 일이 닥치겠습니까? 그러한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너희는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이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온 땅의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며 곳곳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아직 시작일 뿐이다.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는 법정에 넘겨질 것이고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위정자들과 왕들 앞에 서서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명심하여라.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먼저 복음이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너희가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 그때그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말을 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때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반하여 죽게 할 것이고 또한 자식들도 부모를 배반하여 죽게 할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을 깨달아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얼른 산으로 피신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아래로 내려오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또 말라. 들판에 있거든
돈이나 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 딸린 여자들은 참으로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참으로 이런 큰 재난의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 재난의 기간을 줄여 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혹은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 말을 절대 믿지 말라. 세상 끝날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대한 속이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그 큰 재난이 다 지나가면 태양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을 것이며 별들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고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의 영광에 둘러싸여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의 인자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에 이르기까지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 사방에서 다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교훈을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와 마찬가지다.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재림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나조차도 모른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너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인자가 오는 것은 어떤 집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집주인은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해야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들에게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당부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이른 새벽일지 아니면 날이 밝아올 때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을 때 너희가 잠자고 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도록 하라. 그렇다. 깨어 있어라. 내가 하는 이 말은 너희에게 주는 말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이다. 14장 무교절과 유월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이었다.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를 체포하여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유월절 기간 중에는 그 일로 군중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일단 그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다. 예수께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더니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몇 사람들이 화를 내며 그 여자를 나무랐다. 어째서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내다 팔면 좋기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만두시오.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는 것이오? 그녀는 내게 아주 야릇한 일을 한 것이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들 주변에 있으니 당신들이 마음만 있으면 어느 때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이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오. 내가 분명히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갸륵한 일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오. 그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가룟 유다의 이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무교절 첫날에는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려야 할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예루살렘 성읍으로 보내며 말씀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걸어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너희도 따라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집주인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다락방으로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거기에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 놓도록 하여라. 두 제자가 예루살렘 성읍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셨다. 일행이 자리를 잡은 후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순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저마다 예수께 물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12사람 가운데 하나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근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인자는 오래전부터 예언자가 선포한 대로 죽음의 길을 걷겠지만 인자를 배신한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화가 미칠 것이다. 차라리 그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모두가 한참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였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다. 자,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모두 돌려가며 마셨다. 그런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다. 곧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 다 함께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칠 터인데 양떼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말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비록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은 다짐을 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런 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때 예수께서 큰 근심과 깊은 번민에 쌓여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께서는 홀로 일어나 저만큼 걸어가시더니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만일 그럴 수만 있으시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그냥 지나쳐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너희는 깨어 시험에 빠지지도 않도록 기도하라. 아,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육신은 약하구나. 그런 뒤 예수께서는 다시 저만큼 걸어가신 다음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서 보니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너무나 졸려서 그들은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로 기도하고 돌아가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쯤 쉬었으면 되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가 이르렀다. 자, 어서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무리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와 장로들이 보낸 일당이었다.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내가 껴안고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실수 없이 그를 붙잡도록 하시오 하고 미리 말해둔 터였다. 가룟 유다는 곧장 예수께 다가가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다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일당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재빨리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 곁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얼른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힘껏 때리쳤다. 그의 귀를 베어버렸다. 예수께서 일당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오다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오. 내가 날마다 성전뜰에서 가르칠 때 왜 나를 잡지 않았소? 하지만 이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요. 그러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각기 뿔뿔이 흩어져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몸에 3배 혼니불만을 두른 채 예수를 뒤따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일당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그 청년은 혼니불을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재빨리 달아났다. 일당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다른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과 장로들이 금방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왔고 거기서 경비병들 틈에 웅크리고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 의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을 해냈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증언들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그들 앞으로 나와서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작정인가?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내가 바로 그요. 당신들은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의 말을 지금 우리 모두가 직접 들었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예수께 침을 뱉었고 더러는 예수의 얼굴을 가린 후에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너를 쳤는지 어디 한번 맞춰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다.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그 손바닥으로 뺨을 마구 때렸다. 그러는 동안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의 뜰 아래쪽에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 하나가 다가오더니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곧 부인하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그리고는 베드로는 얼른 바깥들로 나가버렸다. 그 여종은 베드로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말했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조금 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한패인 게 틀림없소.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소. 내 말이 거짓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소. 바로 그때 닭이 2번째로 울었다. 그제야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서 베드로는 땅에 엎드러져 소리내어 엉엉 슬피 울었다. 15장.
날이 밝아오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은 공회 의원들과 함께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한 후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로써 당신이 말한 대로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죄목을 들어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다.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지금 여러 죄목을 들어 너를 고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예로부터 명절이 되면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당시 폭동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라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유대 군중은 빌라도에게 전례에 따라 죄수 하나를 풀어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물었다. 여러분이 풀어주길 원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자기에게 넘긴 것임을 알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게 했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소? 군중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군중에게 물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오? 정말 그게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거요? 그러나 군중은 더욱 크게 외쳐댈 뿐이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의 비위를 맞춰 주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다. 그런 다음 예수는 채찍질하게 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넘겨주었다. 로마 군인들은 총독관저의 뜰에 예수를 끌고 들어간 후 부대원 전체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뒤 예수께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쳤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신용을 했다. 이렇게 실컷 예수를 희롱을 한 다음 예수에게서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본래 옷을 다시 입혔다. 그런 후에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마침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고향에서 올라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로마 군인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다.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으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다. 마침내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는 주사위를 던져 누가 어떤 옷을 가질지 정한 다음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아침 9시였다. 예수를 못 박은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죄패가 달려 있었다. 그날 아침에 강도 2명도 십자가형을 언도받아 예수의 십자가 양쪽에 달렸다. 하나는 예수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의 왼쪽에 달렸다. 그래야 그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 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던 자야?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목숨이나 구해보시지.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도 예수를 조롱했다. 이자가 남을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군. 이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어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어드리지. 심지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있던 두 강도까지도 예수께 욕을 퍼부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하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그러나 거기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예수가 예언자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신 후 갈대 끝에 꽂아 예수의 입에 대어 주면서 말했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주나 보자.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서는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십자가 곁에서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던 것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말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몇몇 여자들도 멀리서 예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줄곧 따르면서 시중을 들던 여자들이었다. 이들 외에도 그곳에는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이미 날은 저물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때에 공회 의원으로 널리 존경받는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용기를 내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가 예수가 벌써 죽었다는 것을 믿기지가 않아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정말로 숨을 거두었는지 확인했다. 백부장에게서 사실 확인을 하고 나서 베드로는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 가지고 간 고운 배로 시신을 감쌌다. 그러고는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 무덤 안에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 놓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어디에 모셔졌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16장 안식일이 끝난 저녁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사두었다.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 그들은 다 함께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 무덤으로 가면서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어떻게 치울지 서로 걱정하는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 앞에 당도해 보니 놀랍게도 예수의 무덤은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여자들은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무덤 안쪽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들은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다. 그 청년이 여자들에게 말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의 시신을 모셨던 자리를 확인해 보아라. 이제 너희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러니 거기 가면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라. 여자들은 겁에 질려 정신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는 그날 이른 아침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일찍이 예수께서는 이 여자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있는 제자들에게로 찾아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를 직접 배웠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후 예수께서는 시골길을 걷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후 11 제자가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무딘 마음을 꾸짖으셨다.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받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보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만지거나 입으로 독을 마시더라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뒤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힘차게 나가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주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 가지 표적이 뒤따르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다.